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의 오빠로도 누나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 자매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주인공은 이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주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마르다가 오늘 잘한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잘했던 일이 뭔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그분을 모시고 섬기기 위해서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아마 주님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것이 마르다가 잘한 일입니다. 이 동일 본문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니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6일 전쯤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제 곧 십자가 지실 주님을 초대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자신의 집에 모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된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신 것, 특별히 오늘 이곳에 있는 청년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초대한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마르다도 아주 잘한 일입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가운데 있었죠. 주님을 따르기 원했고 주님을 쫓기 원해서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상 주님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건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삶도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제자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늘 그들이 갈 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이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주님을 향한 초대가 그들의 일상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풍랑을 만났던 배 안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함께 배에 오르도록 초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 풍랑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이 잘했던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그들의 배 안에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의 배 안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시작할 때도 여러분의 발걸음의 여정에 앞서서 주님을 다시금 초대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눈이 떠지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새 하루의 계획과 일들을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이 주님이 계셔야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마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위기 때 찾아봤더니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잘한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그의 가정 가운데 초대한 일이에요.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을 섬길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마르다가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말씀을 보니 마르다가 잘못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잘못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에 이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도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의 인생은요, 주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옆에 주님이 계셨는데도,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그 주님을 향한 시선, 믿음,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몸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의 마음에 불신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위기가 되어서 그들이 막 혼비백산 어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은 함께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따로 하고 있는 것.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연애를 시작하면서 얘기하고 몸이 떨어져서도 집에 가서 전화기 수화기를 붙잡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밤 12시가 넘어가고 1시가 넘어가면서 이제 밀려오는 졸음을 보통 남자들이 잘 참지를 못하죠. 근데 우리 자매님들도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 좀 조는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듣고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해? 그때 이제 한두 번 깨어나면서 횡설수설 하기도 하고 다시 얘기해봐 하기도 하고 그냥 통밥으로 이렇게 딱 대답을 했는데 맞아서 또 얘기가 흘러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두세 번 반복되면 이제 조금씩 짜증이 나죠. 그래서 자라. 피곤한가 보다. 아이 괜찮은데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잠에 들죠. 근데 이거는 좀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눈 감아줄만 하죠. 사랑해서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그것을 이기면서 막 이 수화기를 붙잡고 있는 그거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봐줄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함께 있는데도 이 상대방이 다른 생각을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이거 이제 마음 불쾌한 일이에요.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혹은 아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여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몸은 함께하고 이야기는 함께하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 이제는 짜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가 예화로 들었던 이 배 안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을 배에 초대했어요. 여러분 초대한 건 뭐예요? 내 항해의 길을 주님이 맡아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을 주님이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노를 젓고 있지만 이 배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집중력,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면서 위기가 정말 위기로 찾아와 버린 거예요. 제자들의 실수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풍랑 앞에서 불안해하고 요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항의까지 합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냐고 항의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정도는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이 마르다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을.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그 40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르다가 여러 가지 젖대하는 일로 정신없이 분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을요, 동일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니까 마르다 혼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요리, 그런 접대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잔치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잔치가.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막 일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지금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기쁨, 주님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요, 이 음식 접대, 잔치를 준비하는 것도 그 감격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 기쁨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마저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지금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잊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 신앙의 성패는 이 영적 집중력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나의 마음, 나의 섬김, 나의 자세, 나의 태도를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집중력. 여러분 직장에서도 꼭 회의 때 보면 꼭 이 딴짓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또 뭐 신청도 받아야 되고 취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데 막상 취합할 때 대보면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런 모임이 있었냐고. 집중하는 분들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회의 때 유심히. 대부분 거 중요한 얘기할 때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문자를 보내고 있거나 또 문자 보내는 척하면서 또 내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여유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진행되는 사역, 집회, 모임 하나를 깜빡 잊고 있었을 때 돌아보면 분명히 그 시간에 제가 뭔가 딴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집중력이 중요해요. 집중력이. 엉뚱한 집중력 말고 꼭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집중력 부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 시간에요. 왜 영어 공부 시간에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학 숙제하고 수학 공부하고 수학 과외 준비하고. 그럼 또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하냐? 안 그렇습니다. 수학 시간에는 또 영어 공부를 합니다. 쉬는 시간에 늦게까지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에 또 땡땡이 칩니다. 이런 사람은요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집중력이 중요한 거예요. 집중력.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영적 집중력을 생각해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데 실패했을까?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적 가치관이 그들의 생각을 막 사로잡기 시작했고요. 어떤 제국주의적인 정복주의가 메시아에 대한 관을 막 흔들기 시작했고요. 또 억압과 이 피해에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해져서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메시아를 강망하는데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는 메시아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데 막상 공부할 때는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집중력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마르다가 조금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을 못 받기까지 하진 않았지만 그분께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주님께 항의하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우리 전체 말씀 다 같이 한번 10장 4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좀 거두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영적인 집중력 잃어버린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와 경배를 잃어버린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자꾸 주님을 가르치려 하고 주님께 항의하려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건 아니죠, 이러면서. 그리고 자기는 마치 세상에 정말 나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없고 내가 모든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고도의 집중력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나갑니다. 깨어진 가정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죠. 또 감당이 안 되는 사건들이 막 밀려오죠.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요 주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요. 예배와 경배를 잃어버려요.
지금 우리 주님이 주일 예배 때처럼 나와 함께하고 계셔. 아들아 힘내, 서거나 용기를 내고 주님이 너의 앞걸음을 주장하고 계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마치 내 혼자 세상 짐을 다 치고 가는 것처럼 또 착각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주님이 짐꾼처럼 내 옆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져 줄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니까요, 그 많은 짐들을 지고 내가 내 길을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41절, 4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시작.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 주님이 주신 가르침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많은 일이 아니라 한 가지다. 한 가지 우선순위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한 가지 우선순위를 잡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보면 이 30대 초반이 참 진짜 인생이 매니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아무것도 모르죠.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아무것도 모르죠. 경험, 연륜 모든 게 다 일천하죠. 예. 그 상황에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 이 공부가 매니지가 안 됩니다. 학업이 매니지가 안 돼요. 예. 그 상황에서 전도사 사역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공부도 매니지가 안 되고 사역도 매니지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까지. 예. 가정이 매니지가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만약 자녀까지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 아직 자녀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뭐 내려놓고 도미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재충전한다는 핑계로, 공부하러 간다는 핑계로 그렇게 했겠죠. 예. 근데 이 매니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매니지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직장 초년생들 매니지가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니지가 안 되죠. 누가 가르쳐 주기는 합니까?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매니지 안 되는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비밀이 정말 잉태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알려주셨나? 제가 객관식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도와주셨던 것 뭘까요? 1번, 그 많은 일들을 줄여주셨다. 일이 줄어들었다. 조금씩 매니지가 되기 시작했다. 1번 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또 일을 잘하면요, 또 잘하는 대로 더 많은 일이 주어지고요. 일을 못하면 또 잘할 때까지 일을 막 줍니다. 거기다 가정이 생기죠, 자녀가 생기죠. 존경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 있는 우리 부모님들 위대한 분들이에요. 위대한 분들. 이 일을 줄여주셨다? 아니에요. 일을 줄여주진 않습니다. 별로 위로가 안 되시죠? 그럼 뭘 했는가? 두 번째, 제게 더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정답 같습니까? 제 정답이 아닌데 정답처럼 막 확신을. 더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막 슈퍼 아빠, 슈퍼 남편, 슈퍼 전도사, 슈퍼 신학생, 슈퍼 대리, 슈퍼 과장, 천하무적. 그럴까요?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능력이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런 비밀은 뭔가? 3번이에요. 3번. 한 가지를 붙잡게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인생의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볼링에서도 킹핀을 때려야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볼을 굴려도요, 아무리 훅으로 막 볼을 넣어도요, 킹핀을 못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붙잡게 해주셨어요. 한 가지. 저한테는 그 한 가지가 뭐였는가? 내가 신학교를 왜 갔는가? 내가 가정을 왜 갔는가? 내가 사역을 왜 시작했는가? 이 점검들을 이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섬기라고 신학교 보내주셨고, 그렇지, 섬기라고 내 정욕을 위해서 아내를 만나게 해준 게 아니라 아내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라고, 또 학업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라고. 그렇구나, 내게 주신 이유가 섬김이었구나. 섬김. 이 우선순위가 세워지니까요, 정말 이게 분명해지니까요, 인생이나 이 어떤 태도나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를 붙잡은 거야. 한 가지.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고, 어려웠던 삶이 좀 쉬워지기 시작하고요.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일이 쏟아져도 조금씩 마음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안 그러면 막 왜 나만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직장 다니는 분들 그런 거 많죠. 예수님 사랑으로 좀 섬기고 좀 헌신하고 좀 도와줬더니 막 더 부려먹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왜 나만 그래? 그럴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지. 그러니까요, 일이 쉬워지고 관계도 쉬워지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충분한 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한 가지는 뭡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한 가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한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 한 가지.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요, 우리만큼 바쁜 일상으로 분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너무 많은 일과 걱정으로 분주한 사람들이었어요.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랑 동일했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 것, 입을 것, 어떻게 키울까. 근데 그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한 가지, 그건 뭐였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는 쉬운 거예요. 사역이 많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일이 많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해결할 일이 산적해 있고 제자 양육은 잘 안 되고 가족들마저도 인정을 잘 안 해주고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은데 주님께는 이게 쉬운 거예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가지가 분명했으니까요. 한 가지가. 여러분, 한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인생에 한 가지를 잡아야 그 다음에 일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다양해지고 방향이 여러 갈래가 되면 이거 점점 감당이 안 됩니다. 한 가지를 잡아야 돼요. 어쩌면 오늘 분주해진 이 마르다가 경험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한 가지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예배했어요. 예배.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시작.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 한 가지가 뭐였는가?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것이 뭔가? 10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39절. 10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요, 동일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면 그냥 듣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가 말씀을 듣다 무엇을 했는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을.
그게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물론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아니라 귀신 들렸던 마리아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 됐건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도 그것을 듣고 있었죠. 마리아가 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예배였어요. 예배.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저는 이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일이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사역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랬어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이것이 내 삶에 날마다 깨어나고 내 인생을 깨우고 내 믿음을 깨우고 내 삶을 깨워야 더 많은 일들 가운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피땀 흘리면서 일해도 감사함이 넘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밤을 새워서 희생해도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아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마르다였어요. 마르다. 왜? 그는 섬기고 있었거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요, 그는 비록 이 예배당 안에 못 들어와서 밖에서 안내를 섬기면서도요,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눈물, 더 많은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서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흐트러지면 주변 상황, 관계, 일 가운데 우리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로 인해서 삶의 역기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집으로까지 초대했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제는 직장으로도 초대를 했어요. 이런 분들 있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자 주님 여기 계시고 저 이제 한 주간 잘 살고 오겠습니다 하고 출근해서부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 주님에 대한 사랑함이 생겨서 이제 직장 갈 때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식사하러 갈 때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남들 앞에서 식사 기도도 해보고, 또 이제는 회식 자리 갈 때도 주님 여기는 제가 혼자 잘 감당하고 올게요. 그런데 이제는 이 주님 저와 함께 가셔서 저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담대히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노래방 가서 주님을 노래하고, 그래서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초대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로 집중력을 잃어버려서 내 이러려고 주님 불렀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나오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분주한 일들 가운데 초대까지는 좋았어요. 잘하셨어요. 초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분주한 일 가운데, 많은 업무 가운데 집으로 모셨던 주님과의 관계를 어느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할렐루야. 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가신 게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잘한 거예요. 집중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러자 다른 사람과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쟤는 저러고 있습니까? 왜 쟤는 저러고 있습니까? 일하면서 힘든 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서 이게 힘든 거예요. 나는 더 일할 수 있다고요.
나는 밤새워서 더 일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 물어보면 아유 일은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든 거라 얘기하죠. 그 말이 밤 12시 1시가 돼도 나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일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힘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불평 일어나고 일이 안 잡히고 퇴사하고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막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불편하게 생각되기 시작하고요.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자기처럼 봉사하지 않는 마리아는 막 눈에 거스리기 시작하고요. 불평과 원망에 막 자리 잡기 시작하고요. 결국 VIP로 모셨던 주님 앞에 언행으로 실수하는 이런 어리석음까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 한 주 한 주 제가 설교할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한 3주 전만 이렇게 땀이 안 났는데 속에 막 땀이 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무더위와 함께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아마 더욱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무엇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역과 업무와 모든 일상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우리 안에 더욱더 회복돼야 될 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좀 멈추고 쉬셨던 분들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건들기만 해도 짜증나는 여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통독 게을리 하셨던 분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바쁜데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너무 바쁜데 어떻게 읽어요? 저의 처방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쫓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분주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이 여름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모셨으면 이제 이후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터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순모임 요즘 또 게을리하고 계신 분들 순모임에 다시 들어가십시오. 순장님한테 중보 요청을 하세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삶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다가오는 여름에도 정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